수요 말씀 기도회 2022년 8월 17일입니다. 오늘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교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9부 영성과 이 세상의 삶. 그동안 우리가 교리적인 여러 공부를 많이 했고요. 이제는 그러한 그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교리 공부를 한 이후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크리스천 에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삶.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의 열매, 사랑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사랑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의 삶은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88과 89가인데 그리스도인은 또한 소망을 가진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오늘 현실의 삶에 기도하면서 살게 되죠.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현재 현실의 삶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망과 기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모습입니다. 이제 소망은 성경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 5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환난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의 삶이 타락한 선악과 이후 타락한 세상이요, 가시던 불, 이렇게 여러 고통의 가시, 질병의 가시, 이별의 가시, 아픔, 이런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 중에도 왜 즐거워합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연단 받으면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 우리 다 그 나라에서 함께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8장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고 기다려야 된다. 디도서 2장 12절 14절. 제가 이 소망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 디도서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길어서 선뜻 와 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살면서 있는데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선한 일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우리가 지금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삶의 그 영성을 이 디도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은 사랑장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기 나타내심이라는 것은 재림의 주님을 말하죠.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제자들이 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거룩한 성도의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게 제가 몇 가지 찾아놨는데 여러분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로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들이니까 꼭 이 구절들 잘 노트에 적어 놓으셨다가 이제 기도 말씀으로 꼭 받으시고 암송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외우시거나 기도하는 내용 속에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5편 이제 시편은 모두 다 우리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응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편에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있죠. 근데 응답하실 분은 누가 있겠느냐? 누가 너에게 향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단어적인 표현법이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여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나왔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는 것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시행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빌 바가 이제 기도죠. 여기 간구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9절 아주 유명한 규절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앞 말씀이 26절인데 성령이 단식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이제 고난과 환난 중에도 성령이 단식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기도에 관한 성령님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줘요. 이제 기도한 다음 우리가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면 내 기도가 들려졌구나. 왜냐하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도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중에 성령께서 소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클클하고 괴로웠던 마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겠다. 뭔가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할 때 평강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다 마치고 나서는 내 마음이 편안한가. 그것이 기도 응답의 첫 발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만방자하게 교만하게 나가면 안 되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니까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나 오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방자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돼야 되겠어요. 이 담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좋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교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이제 먼저 그리스도인이 현실 삶에서 이 세상의 현실 삶에서 가져야 할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는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의 삶,
두 번째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합니다. 두려워지고 뭐 미래가 캄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으면 미래가 환하고 밝아집니다. 이 소망이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 오는 미래에 성취된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래는 지금 뭐 2030년, 2040년은 2050년은 어떻게 될지 우리 그거 다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분명한 어떤 앞날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30년 뒤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신반대 앞에 설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보고 드리는 그날에 내가 구원 받을 것에 대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켈케골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인간의 병이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그 병은 절망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켈케골 책이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죽게 돼요. 절망을 가지면. 그 절망의 반대말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죠. 생명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아닙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의 종말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 종말론과 연결된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계, 그것이 완전하게 이르기까지 신자들은 보증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든든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확신이 있는데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과거에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사실이죠.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우리 신자의 확신은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것이 확대되어지면 이제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임할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작은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실 때, 재림의 그 천국이 임할 때, 재림의 날, 지상 천국이 임할 때, 그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일원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우리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자는 부활의 소망, 신자는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 그 왕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 신자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삶을 이 세상에서 환난 많은 고난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부터 주의 나라 들어가기까지 소망으로 살아야 되겠다. 자,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믿음은 이미 이루신 일,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 신뢰합니다 할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이 있죠.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죠. 그리고 소망은 그것을 미래에 이루실 것에 대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소망은 이제 미래에 우리 이루실 주님의 이루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게 소망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과거를 보고 신뢰하는 것, 소망은 미래를 보고 신뢰하는 것. 이 표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전에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체험되어지고
안증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망의 사람은 앞으로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앞날 믿습니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소망, 사랑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게 우리의 강력한 효력이 되느냐?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 교통하는 시간, 숨 쉬는 시간, 이게 기도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이니까 잠깐만 읽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함부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 하늘의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저 바다를 이제 경계선을 만들어 무태, 우리 육지와 바다를 가르시고 이렇게 동그란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쏟아지지 않게 붙들고 계시고 중력으로, 만유인력으로 우리 모든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전과 공전의 회전 속에서도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하고요. 또 솔직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더 은혜가 임하죠. 감사가 더 풍성해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간구하고 청원하고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자녀들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뭐 이런 간구 청원, 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부모에게 자녀가 이렇게 간구하고 청원하듯이 우리 이제 강아지들도 눈망울이 이렇게 반짝반짝 주인을 바라보면서 뭔가 먹을 것을 달라 하고 주인에게 꼬리치고 이 반가이 할 때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더 사랑스럽고 근데 막 짖고 도망가고 그리고 숨고 하면 주인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비단 우리 강아지뿐이겠습니까? 귀여운 아기들처럼 젖먹이 아기들처럼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미소 짓고 웃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 마음, 우리 지정의를 가진 것이 인격적이라면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우리가 나눠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정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똑같은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찬양, 회개, 감사, 간구청원 해야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러한 성경의 기도의 사랑 한나, 또 우리 한나의 아들 사무엘, 또 다니엘 보면 다 의지적으로 이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할 때다.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이제 능력 많으신 하나님 기도 중에 체험하게 되죠. 기도 시작하면 하늘이 움직이게 돼요. 기도가 이제 없으면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겠느냐, 입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성경 이야기를 보면 어떤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야곱이든지 모세이든지 바울이든지 다윗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 속에 저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셉도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 속에서 이방인 선교를 바울이 갑니다. 가지만 바울도 열심히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나와 함께 동사동역하시길 원하기에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시고 이 역사가 또 기도하는 백성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시대 21세기에 어떤 선교의 한국이 되어서 온 세계 사람의 귀감이 되고
모두 다 이제 한국에 다 오고 싶어하고 이제 교회들이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 다 기도가 있는 거죠. 즉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들, 모든 주의 종들,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응답받기도 하고 역사되기도 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능력 기도, 믿음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요. 능력 기도라는 것은 이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 능력 기도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순종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아침 기도를 7월 11일부터 열심히 기도하자. 지금 8월 이제 16일 이렇게 17일 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한 달 이상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가정에서 작정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이제 그러기보다 딱 무릎을 꿇고 같이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하루 만에 이루어 주실 때도 있고 보름 만에 30일, 100일 만에 아니면 1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때가 차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작정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이제 기후제를 드리면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뭐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올바른 기도 그리고 액츠,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그러는데 영어 단어 이제 미국 그 기독교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독교 그 신앙서적에서는 이렇게 이런 단어를 풀어 쓰죠. 그래서 A, adoration, C, confession, T, thanksgiving, S, supplication. 청원하는 거죠. 간청.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존귀하신 분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thanksgiving 감사,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supplication 우리에게 보충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supply 공급하다, 필요를 채워 주시다. 그래서 간구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이런 너무 잘 아시는 내용, 우리 기도에 대해서는 잠깐 우리 공부했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의 현실적인 삶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지난주 사랑의 자세 꼭 가지시고 소망의 자세 오늘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망 우리 복음성과 함께 나누십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소망과 기도에 대한 말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삶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잘 배웠습니다. 사랑과 소망으로 또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